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영상에서 봤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르지요? 저게 영상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때는 제가 한 10kg 쪘을 때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한 10kg 정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서울에 있는 동대문 창신동에서 목회하는 김양옥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최상근 목사님과 또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 뒤에는 쪽방촌이 있고 또 뒤에는 근처에는 또 동대문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는 교인들이 세 부류의 교인들이 돼 있어요. 쪽방 주민, 쪽방촌에도 못 들어가는 노숙인, 두 번째 부류가 노숙인이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노숙자로 왔고 처음에는 쪽방 주민이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을 끊고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일해라 해도 절망감 속에서 일 안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장을 갖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노숙자들이 쪽방 주민들이 11조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해 주셔서 임대주택으로 많이 가서 한 3분의 1 정도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시 저희 교회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롤 모델이 되겠죠. 처음에는 노숙자였고 쪽방 주민이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새신자가 되고 교회 11조 성도가 되고 이제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섬기는 스태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류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원고를 성실하게 썼는데 12포인트 가지고 3장 써서 성실하게 썼는데 원고는 좀 덥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성경에 보니까 고아가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제가 한 3일 동안 때로는 말씀하고 때로는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특별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함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쪽방이 뭔지 아세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게 쪽방인데 저기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쪽방이 굉장히 커 보여요. 쪽방은요 0.5평에서 1.2평 사이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집에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샤워장도 있는데 이쪽 방은 화장실, 샤워장, 그 다음에 부엌 없이 딱 0.5평에서 1.2평 사이에 성인 한 사람이 눕는 곳이에요. 그럼 화장실은 어디 가요? 샤워는 어디서 해서? 우리 교회 와서 하지. 또 어디서 해요? 동대문 지하철역에서 또는 큰 건물 공장 이런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쪽방에 오게 됐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좀 받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사랑도 잘 받고 어머니 사랑도 잘 받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해가지고 유아기 때 이혼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친척집에서 자라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라다가 10대 때 이제 고아원이나 복지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또 가출을 해가지고 나와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회를 몸으로 체득하지 못해가지고 사회생활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부해서 배운 게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비정규적인 직장에 그것도 파트로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잘리고 병들고 실직하고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노숙하거나 쪽방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노동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이제 몸도 아프고 사회에서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리에서 나가서 노숙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쪽방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 기에 물이 들어가고 기가 애리면 입이니까 가선 두세 번 중이병 걸리면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그런데 친척집에 살면 큰아버지 집에 살아도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중이염이 걸려도 큰아빠 중이염이 걸렸는데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방치돼 가지고 고막이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 그렇게 우리 동네 우리 쪽방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모의 사랑 못 받고 가족 사랑 못 받고 사회의 냉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수련하면 여러분들처럼 영화 관람 좋은 문화 이걸 좀 할 줄을 몰라요. 잘 놀고 잘 먹고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폭력. 왜 술을 마셔요?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술로 자기 자신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쪽방 주민들의 삶이고 또 쪽방 방세 3개월 이상 못 내면 또 쪽방에서 쫓겨나서 이제 거리 노숙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거리에서 3개월 이상 노숙할 때 우리 교회나 또 좋은 지인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좀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의식주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를 준비하면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노숙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나서 시민법을 줬어요. 시민법을 오늘 22장에 시민법 가운데 특별히 약자 보호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규례 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한 이웃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이웃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는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로 말하면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취업자들, 방글라데시야, 필리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왔는데 열심히 일하고도 손가락 잘려가지고 악덕기업주 만나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강제 추방돼야 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이방인 나그네는 수탈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막 21절에 말하는데 왜 그래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보면 스핑크스, 사자의 무덤, 왕의 무덤, 이야 엄청난 유적인데 그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현대 기중기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기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중노동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애굽 백성이 만든 게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힘이 없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잡족들이, 포로로 잡힌 힘없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백성들이 요즘처럼 인권이 있습니까? 임산부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다 잡혀가지고 무거운 돌 깨면서 그렇게 강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되었는데 너희도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요 주중의 주시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인하여 신원하시며, 신원한다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이방 거짓 신처럼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능력과 권세로 힘없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는 것은 기도만 할게요, 안녕히 가죠,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숙인 목회, 쪽방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교회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 노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저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있던 교회 관리 집사님 저한테 사인을 주고, 전사님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돈 쳐주고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그런데 권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도 그런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해해요. 지금은 제가 노숙인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도와달라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노숙자를 도와주려면 총체적으로 다 도와줘야 돼요. 일단 노숙자가 들어오면 냄새 나니까 교회가 샤워 시설이 있어가지고 목욕시키는 거 도와줘야 되고, 또 옷이 냄새 나니까 옷도 교체해 줘야 되고, 또 배고프니까 밥도 줘야 되고, 또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직장도 없으면 직장도 구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대부분 신용불량이니까 신용불량도 파산 신청도 해줘야 되고, 그거 해준 다음에 영적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생의 경륜이 많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골치 아프니까 전도사님 전 1,000원 주고 빨리 보내세요. 그게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이 노숙인들은 또 누구 옆에 앉아요? 남자 옆에는 잘 안 앉아. 항상 이쁜 권사님이나 이쁜 청년 옆에만 앉아. 그러면 겁을 내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건데, 이 젊은 전도사의 불타는 마음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노숙자가 들어오면 제가 교육전사한테 다 돈 1,000원 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저 권사님과 교육자들은 참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 병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해주고,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저 노숙자들 사랑해 줄 건데 왜 교회는 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노숙인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도 한번 잘못한 것이 말이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번 기도했는데 27, 8의 그 젊은 청년 전도사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면 6개월 아니겠어요? 1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결국 신학교 가서도 결국은 쪽방 목회를 하게 되고 노숙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 빼려고 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조직의 깊은 쓴맛을, 깊은데 이제 조직의 맛에 들어가갖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빠져나가려면 손목 하나 잘라야 돼. 웃자고 하는 소리 진짜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17년 전에 이제 우리 노숙자 1명, 그 다음에 쪽방 주민 1명과 우리 가족 5인 가족, 초등학교도 안 간 4살, 2살, 4살, 6살 아내, 그렇게 노숙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지만 제가 처음 초창기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갑자기 중간에 술 취해갖고 노숙자 쪽방 주민 들어오면서 문을 딱 발로 한번 빵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설교를 그거밖에 못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까지 이런 경찰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래도 의리로 뭉친 우리 성도들이 니는 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랄이야, 나와!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저는 한참 설교하는데 푹푹푹 소리가 나. 나는 화장을 여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도 화장합디다. 한 푹푹푹 소리가 한 10분 나오고 그러면 남자가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울고 있는지 계속 예배 시간에 눈물을 툭툭,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지 맞아가지고 억울함이 그렇게 맺혀서 우는 건지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급식할 때 쓰는 네모 이거 추라 있죠? 그거 썼는데 이게 밥 먹다가 반찬 덮으자,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줄 서다가 열받아가지고 그걸로 막 던져가지고 머리에 빵꾸 꼽혀버려. 피가 툭툭툭툭툭. 그 다음부터 이제 식기를 바꿨어. 이제 쇠가 아닌 플라스틱. 그것도 온밤. 이건 빵꾸 안 나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7, 8년 동안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노숙인 목회하지 마라,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다 그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예, 제가 저희도 수련회를 좀 하고 또 기도원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목이 좀 많이 샜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목이 좀 회복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원래는 좀 톤이 굉장히 높고 하이톤이고 센데 일부러 오늘 저녁 집회만 하고 끝날 거 아니고 3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높아질 테니까, 혹시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시동이 걸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일단 잘 들리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기존교회 내 처음 봤어요. 정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교가 잘할 때는 할렐루야를 한번 보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해. 일단 은혜를 못 받으면 아멘도 안 해. 그리고 강사를 째려봐. 그런데 여기는 아멘도 잘하고 강사도 안 째려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 분명한 확신이 뭐였었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약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문둥병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노숙자나 쪽방 주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김양옥 목사를 사랑해서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와 쪽방 주민들 때문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나와 내 가족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왔는데 정말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요, 고아 출신, 소년원 출신, 어려서부터 이혼하고, 오늘도 또 어제 또 집회 올라오고 가방 챙기니까 어제 또 교도소에도 또 편지 왔어요. 편지 와가지고 편지 내용이, 목사님, 내가 등대교회 나올 때 진실하게 예수 잘 믿었어야 되는데 목사님과 등대교회 성도들이 저를 진실하게 사랑해 줬는데도 저는 그 사랑을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교도소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판사로부터 형량이 나오면 3년형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3년형 받고 나오면 다시 등대교회 나올 테니까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편지들. 그리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교도소에서 나를 잘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등대교회 잘한다 그러고, 항상 어렵고 힘들면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들이 많아요. 교도소 생활 한 20년 한 사람, 살인전과, 소매치기, 여러 가지 교도소에서 한 20년 이상 생활한 사람들, 또 우리 동네에서 율락하는 사람들, 일단 행여병동, 교도소에서 출감해가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고, 또 친척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나오고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신자가 누구였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17년 됐으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아무개 씨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신장애 1급,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뇌에서부터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요 말이 어눌해져요. 말이 어눌해져. 그리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우리 한 5초, 10초 안 걸리잖아요. 여기서 저 예배당 출까지. 이분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2분 걸려요. 한 2, 3분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쪽방에 있는 거예요. 쪽방에서도 이분이 가장 소외받는 거예요. 이분을 정신장애지, 알코올 중독이지, 똑같은 한국말인데 말귀를 못 알아보지. 좀 하나님이 저에게 신령한 신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꼭 나에게 알코올 중독, 말 못하는 거 해석하는 은사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은 나는 그분 말이 알아들어져. 그래서 그분의 어눌한 말을 내가 통역해주고, 똑같은 한국말을. 그래서 이분이,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부를 때 바보, 천치, 멍청이, 또라이. 그런데 이분이 수급자가 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역에서 노수 갈 때 나쁜 사기꾼들이 당신 노수 가니까 돈 줄게, 방 얻어줄게, 그러면서 당신 인감증명 한 장씩 떼달라, 그러면서 그 인감증명 가지고 대포차도 사고 사업자도 되고,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없고 정신도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그 당시에 SM5가 있고 1년에 매출이 몇억 대가 있고, 그러니 어떻게 동사무소의 수급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하는데 이런 사람이 수급자가 안 되면 누가 수급자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려면 이 대포차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종로구청 행정과 가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또 거기 갔더니 이거 안 됩니다. 재판해야 됩니다. 강력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구청 갔다가 경찰서 갔다가 그렇게 해서 겨우 한 2-3달 만에 수급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김아무개 씨,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나는 이 창신동 쪽방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목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바보라 그러고 천치라 그러고 또라이라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그동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바보 천치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지로 한 20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내 평생, 50대 중반이었거든, 살면서 자기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목사님 혼자라고. 이 좋은 예수님 난 믿겠다고. 그러면서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이 아무개 성도를 때문에 우리 등대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벽이 높지 않고 이렇게 오갈 데 없고 소외되고 따돌림 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등대교회가 개척되게 해 주시옵소서. 껴안고 눈물로 쪽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내가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자포자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부흥사의 기도보다도 어떤 누구의 기도보다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정신적 위로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고 3년이 됐어요. 그때 지하예배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3년이 됐는데 한 3, 40명이 모였어요. 3, 40명이 모였는데 우리 건물주께서 여러분 건물주 아세요? 요즘에 조물주 외가 건물주라며 위대하신 건물주. 이 건물주께서 참 좋은 건물주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이 지하 창고 비슷하게 쓰는 건 좀 정리해서 내가 예배당 하겠다니까 그분이 어떻게 예배당을 무상으로 그 대학로 비싼 땅덩어리에서 빌려줬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의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 쪽방 주민들의 영혼, 노숙자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데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당 쓰신다면 나 무상으로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고 전기세도 10,000원 이상 나오면 반반씩 냅시다 그러면서 빌려줬던 분이에요. 그런데 빌려줬는데 3년 지나니까 목사님 꽃집이 들어오니까 예배당을 좀 이제 빼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지금은 그 교회가 3년 만에 이전해서 80평 건물에 2층 예배당하고 남성 쉼터, 3층 여성 노숙인 쉼터와 교육관, 4층 또 목양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오늘의 교회가 없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유력한 장로님, 사회에서 재력이 있고 사회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교회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있으니 당연히 제가 교인들을 의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이 막혀도 어디가 뚫려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이랑 밤마다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교인들이랑 밤마다 작전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고아가부 나그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러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고아가부 나그네 같은 힘없는 여러분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힘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자존감이 다 약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는 사람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 좀 그래도 교회도 좀 오래 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가부 나그네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면서 여러분, 저는 부자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밤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도 한 12명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이전해 줄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갈 곳이 보증금 2억인데 땡전 한 푼 보증금도 없고 무상으로 있는 교회가 어떻게 2억 원을 만들 수,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러다가 교인들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 최상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대원을 같이 나와서 같은 동기예요. 우리 최상근 목사님이 저를 알아요. 우리 합신에서 밥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박형영 교수님은 그랬어요. 합신 일에 전무후무한 사람이 김양옥 전도사라고. 밥을 최고 많이 먹는 사람이 나였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는 밥 한 끼 굶고 지하철 타면 머리에 현기증이 띵 생겨 다리가 후들들 떨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라고 막 먹는 기도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이제 지하에서 갈 데도 없고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니까 2억에 올세 50만 원 건물 나왔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하지, 빨리 끝나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시 장유 호산나 교회는 믿음이 좋아. 그러나 응답이 안 됐어. 여러분, 이때 목사가 포기해야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역시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든지 강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신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든지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간절히 일주일 금식하고 두 번째 일주일 금식했을 때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제 좀 근심이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역시 믿음이죠. 안 돼서. 세 번째는 두 번 금식해도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혼자 새벽에,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저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쪽방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가. 저 혼자 예배당에서 하나님, 사무엘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혼자 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내가 그래도 합심 목사인데 처음으로 환상을 봤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여주니까 본 거예요. 내가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꿈이 아니라 환상이 확 열리는데 앞에 있는 강대상 십자가가 확 날아가더니, 휘장이 날아가더니, 그때 우리는 피아노가 왼쪽에 있었어. 피아노 왼쪽에 제가 율랑여성을 전도해 놨더니 우리 교회 부구역장에 지 부인 놔두고 율랑여성하고 살림을 차려갖고 교회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성도가 나타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환상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일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김신 것도 아시고 목사인 것도 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왜 걱정을 했냐면 이 은혜를 잊기 전에 밤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 손 들고. 아니, 당신 늘 술 먹고 경마장에 돈 다 갖다 주면서 무슨 헌금하냐고. 아닙니다. 저는 눈 하나 빼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손을 번쩍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헌금하겠다. 뭐 하겠는데? 뭔데? 그랬더니 저는 콩팥 하나 빼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당신들 나를 장기 매매하는 목사 만들지 말고 술이나 먹지 말고 술 먹을 돈이나 경마장 갈 돈 있으면 그 돈으로 헌금해야지. 그래,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을.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또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야지 마인드 컨트롤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와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모든 바울 서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헌금 다 안 들어도 괜찮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나는 아침 9시 전화가, 모르는 사람한테 삐리리 전화가 왔어요. 국민일보에 삐리리 전화가 또 오잖아. 하여간 제가 하는 부흥회나 제가 하는 헌신 예배나 제가 하는 집회는요, 다 부교수들이 있어가지고 다 도와줘.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삐리리 하면서 저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마 제가 국민일보에서 목사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목사님 교회 옮기면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일 있죠, 타일하고 변기하고 샤워기 꼭대기하고, 목사님이 옮기면 아마 샤워장도 필요하고 부엌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타일과 재료들을 무상으로 제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김 목사야 두려워하지, 저희는 보증금 2억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2층이 1층 게임방, 2층 태페 노래방, 3, 4층 여관이거든요. 우리가 태페 노래방 거기 다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계산을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이미 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하 25평에서 지상 2층 80평으로 옮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땡전 한 푼 없는 교회가 믿음으로 지하 25평에서 지상 2층 80평 교회로 옮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교회 얘기라도 아멘을 크게 합시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된다. 여러분, 사람 변화 안 되는 게 지긋하잖아. 뺀질뺀질한 것들 변화 안 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학습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율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쇼윈도에서 율락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섬에도 팔려가고 군부대 앞에서도 율락하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우리 쪽방촌에 와가지고 율락하시는 분이 60대에서 75세 나이 든 사람이 평생 율락했기 때문에 우리 쪽방촌에서도 율락을 해요. 그런데 이 율락여성이, 제가 율락여성들 찾아갔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늘 제 목회가 신방하고 전도하는 목회인데 동네 쪽방 다니면서 그때마다 제가 율락여성들한테 얘기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의 대상이니까 당신들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같은 여자들도 받아줍니까? 우리 등대교회 받아줍니다.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율락 여성이 율락 끊고 우리 동네에서 율락하다가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 대형 교회 파묻혀서 거기에 익명의 신자로서는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율락하던 거 신상이 다 틀렸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율락 여성이 우리 교회 지금 5명 나와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2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조폭 출신이 있어요. 조폭 출신. 청량리 조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폭 출신들이 이상합니다. 쪽방 주민이 됐는데도 과거의 버릇은 못 보여요. 이 사람이 쪽방에서는 지저분하게 있는데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검은 양복을 입고 와요. 검은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또 인사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도 늦게 오면, 우리 같으면 늦게 오면 맨 뒤에 앉잖아요. 근데 이 조폭 신자는 늦게 하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 그리고 이분은 다른 데는 몸이 아픈데 모가지는 또 건강해. 모가지에 기부스를 했는. 눈은 은혜로운 눈이겠어요? 째려보는 눈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첫날 집회부터 이렇게 잘 맞으면 안 되는데 째려보는 눈빛을 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돈에는 5만 원짜리도 많은데 헌금은 안 해.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는 매년 수련회 하는 교회거든요. 코로나 때도 수련회 했어요. 수련회 때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변합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이제 검은 양복도 안 입고요, 기부스 같은 목이 뻣뻣한 목도 겸손해지고요. 일단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안 해.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찬송하는 시간에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옛날에는 맨날 눈으로, 조폭도 눈으로 딱 째려고 어떻게 하면 싸움하고 시비 걸까 그랬는데, 이제는 교인들하고 이 살기가 째려보는 눈빛이 이제 은혜로운 눈빛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러더니 목사님, 나도 학습이라는 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습이 뭡니까? 나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학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 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유 호산나 성도 여러분, 이번 가족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